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양하심으로 우리 주님 앞에 새벽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 들어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적절하고 꽃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오늘 말씀은 미가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4장 6절, 7절, 8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 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여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나라가 되리라입니다. 다 함께 강한 나라가 되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다가 그 심판 너머에 여호와께서 끝날에 이루실 환상을 보았습니다. 끝날에 여호와의 산이 우뚝 서면서 온 이방 민족들이 천하의 만민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오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아래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안녕을 누리는 그 복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 미가가 너무 심판을 예언하다가 힘들어서 그만 헛것을 본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그가 본 환상에 대하여 말씀을 거두시면서 보다 심층적으로 어떻게 그 환상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이루어질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날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는지 하나님이 보다 선명하게 그리시는 그 그림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날의 모습이 어떠하며 그날의 은혜와 그날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미가는 4장 1절에서 끝날에 이르는 하면서 끝날에 도래할 때에 완성될 그 놀라운 환상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 끝날에 도래함에 있어서 그날에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그 끝날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과정 속에서 그날에 어떠한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십니까? 바로 저는 자와 쫓겨난 자와 환난 받게 한 자를 직접 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자, 그리고 쫓겨난 자, 또 환난 받게 한 자는 바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귀환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모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예루살렘은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성전은 파괴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살육을 당하고 남은 자들 중에서 참 이 노인이나 아이를 빼놓고는 전부 다 이제 포로로 질질 끌려가는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회복시키는 은혜를 받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날에는 발을 저는 자가 남은 백성이 됩니다.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들이 다시 시온 땅으로 돌아와서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최전성기, 그 강대한 나라를 이루던 그날의 영광을 다시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본다면 과연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그런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다시 회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패망한 이후 70년 뒤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 그 모습은 결코 이 말씀처럼 영광스럽지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아오지만 그들이 도착한 땅은 황폐했으며 그들이 세웠던 예루살렘 제2성전은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어놓고도 과거의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던 그 A세대들은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립니다. 더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민족의 중흥기를 맞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내 계속해서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어다가 나중에는 그리스한테 망하고 로마에게 망하여서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의 식민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그들은 오늘 말씀 7절처럼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은 강한 나라가 되는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서 온 세계를 호령할 것이다는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심지어 미가조차도 그렇게 환상을 해석했을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다시 들여다보면은 진정한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뜻은 바로 옛 언약 시대가 종언을 고하고 새 언약 시대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온 세계 곳곳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그 신구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바로 신약 교회의 영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이 되게 한 사람들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교회가 급속하게 확장되면서 강한 나라가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때 오늘 말씀처럼 그때의 시작되는 처음 시작은 미약합니다. 남은 자라는 것은 매우 적은 자를, 소수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남은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즉슨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급속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때에 시작했던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120명에서 한 번의 설교로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은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면서 초대교회는 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의 공동체로 성장합니다. 미가와 동시대 사역을 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교회의 공동체, 그 급속하게 성장하며 강한 나라가 되어가는 그날의 모습을 이와 같이 또 설명하였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고 하는 그 시대가, 그 은혜의 시대가 예수께서 오신 이후 이 신약 시대의, 새 언약 시대의 그 영광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날 교회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환상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가처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여서 온 세계 지구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양떼여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바로 이전 권능, 예컨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대에 온 세계를 호령할 것만 같던 그때의 강대함, 그때의 평화로움, 그때의 태평성대가 오늘날 신약 교회를 통하여서 온 땅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야말로 당신의 딸 예루살렘, 딸 시온이라고 말씀하신 만큼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처럼 심히 기뻐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공동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그 어떤 권세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오늘 미가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되고 있는 강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선민의 나라인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 말씀을 언뜻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들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 되어서 넘버원이 되어서 온 땅에 호령할 것처럼 그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은 수많은 강대국의 침공을 받아서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신약 백성들, 이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진 신약 시대의 선민들의 나라인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보더라도 교회에 많은 위기가 있고 타락하고 부패하며 많은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결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남겨서 마침내 1500년대에는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새로운 개혁 신학을 통하여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개혁 신학이 완성이 되고 장로교가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남기시고 복음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끝까지 교회를 이루시고 이제 최후의 승리를 이루십니다. 심지어 죽음마저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 죽음마저 마침내 부활을 통하여서 정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날에 본인의 인생, 각 개인의 인생에서도 마지막 인생의 끝날에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결국에는 부활을 맞이하여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 이 땅에 남아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그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를 주님이 보시기에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영적인 강대함을 가진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임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를 머리로 한 이 교회. 하지만 이 교회는 동시에 예수를 가진 나, 예수의 복음에 살아 숨쉬고 있는 나, 예수의 영이 약동하는 나, 그런 내가 바로 이 땅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성전이며 존귀한 성전이며 강대한 나라인 것을 이 시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가 있는 데가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를 섬기는 교회가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결코 위축이 되거나 겁을 먹거나 패배감에 무릎을 꿇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하여서 이 위기를 틈타서 사탄은 정부의 세력을 통하여 한국교회를 압박을 하고 있고 교회의 예배를 억눌러 왔습니다. 벌써 2년째가 되어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영적인 타격이 참으로 심대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조차도 마음 가운데서 마음이 위축이 되어서 정부의 방침에 너무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어느 순간 그것에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길들여지면서 이제 뭐라 항명하지도 못한 가운데 서서히 우리 영적인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작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왜 식당과 카페에서는 수십 명이 마스크를 벗고 먹고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데 왜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는 그 안에서는 소모임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제가 주말에 아이파크를 다녀왔는데 아이파크에 차가 그냥 주차할 데가 없을 만큼 꽉 들어차고 사람들이 바글거리면서 먹고 마시는데 왜 하필 그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마스크를 다 써도 99명 이상은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문제는 그런 정부의 방침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교육부 아이들도 현장에 나올 수가 없게 되고 전도하는 것도 여의치 않고 우리가 온통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영적인 활력을 온통 잃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소망을 보고 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예수를 가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강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세상의 세력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앞에서 위축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피하되 그 앞에서 두렵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혹시 소모임을 갖게 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지혜롭게 바로 밖에서 카페에서 이 질비하게 많은 카페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소모임을 갖고 거기에서 함께 또 교제를 하며 또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각 전도회가 모여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꼭 웅크리기보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전도는 싫어하지만 마스크는 좋아하니까 마스크를 주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새생명 축제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교회가 강한 나라이고 동시에 내가 곧 강한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부심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예수 밖에 있는 분들, 동시에 그동안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 강대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멀어지는 그분들을 다시 초대하고 모셔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내가 강한 나라임을 깨닫고 이 땅에 사탄의 결박을 파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그 강대한 위상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믿음 있는 백성으로 우리가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위엄을 다시 되찾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십자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하신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취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우선답게 오늘 미가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천하 만민의 복을 받게 하는 강대한 나라로서의 위엄과 위상을 되찾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고 우리 원동의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함께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나라가 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곧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부르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은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는 그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구약의 말씀 속에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많은 업앤다운 부침이 있었지만 바로 이 말씀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신약 교회의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예수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인들,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이 땅의 교회이며 이 땅의 강대한, 영적으로 강대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강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합심하게 기도하고 세례명 축제를 계기로 해서 멀어진 분들 다 돌아오고 비신자들도 올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이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더욱더 활력을 얻도록 새롭게 회복되며 강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위상을 우리 모두가 되찾도록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참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를 허락하사 예수의 피를 흐르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성령을 우리 안에 허락하심으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바로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땅의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볼 때 그의 삶은 미약하였지만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서 그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마침내 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이 땅에 탄생한 교회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예수 복음의 놀라운 가치를 깨닫고 세상에 대해서 쫄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자꾸 웅크리지 않고 주님이시여 은혜를 주시사 강대한 나라로서의 용기를 갖고 능력을 갖고 지혜를 다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너무나 눌려 있고 또 짓눌려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대명 축제를 계기로 하여서 이 모든 침체된 기운을 떨어버리고 주님 보시기에 강대한 나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멀어진 자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또한 주님 밖에 있는 자들 주의 복음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명 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도와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사 주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서는 그 환상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부터 다시 이제 이 말씀을 힘입어서 미가가 그 힘든 시대에도 강대한 나라로서의 그 환상을 봤던 것처럼 이제 이미 교회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강대한 나라요 주님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위엄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부터 주님의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